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해할 때는 주기도문이 왜 나오게 됐는가에 대한 경위,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틀과 내용,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설교했고요. 지난 주일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해석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호칭에 대한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을 강의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인 두 가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6장 10절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까지가 바로 상향적 기도, 위를 향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이고요. 그 뒷부분인 10절 이하의 말씀은 하향적 기도, 우리 이 땅에 있는 요구를 위한 기도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상향적 기도의 한 부분인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런 표현은 지금 쓰지 않아.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을 쓰지 않아. 나라의 임하옵시며. 옛날 어법이죠. 개역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 나라의 임하옵시며. 영어 성경은, 옛날 고 영어는 Thy kingdom come, 요즘 영어는 Your kingdom come. 이 Thy란 말은 You라는 말이 약간 고전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그러면서도 약간의 경층이 있는 그런 부분이죠. Thy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런 뜻이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라란 말을 쓰셨을 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대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Your kingdom 혹은 Thy kingdom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하죠. 이 말은 사람의 나라를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왜? 그 말 자체가 주는 말의 의미가 그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짱깔뱅은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땅에 있는 정치 경제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왕국임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는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정권을 뒤엎고, 잘못된 정권을, 부패 정권을 싸그리 몰아내고 경제부를 꾀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꾀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깔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질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검으로 떨어뜨리죠.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아 넣어라. 검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 본문이 주어지는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들 품속에 칼 한 자루씩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증빙자료입니다.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도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나라의 개념은 칼로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 독립을 시도하는 어떤 정치적인 국가에 대한 개념이죠. 주님과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에요.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한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칼을 품고 있었어요. 그 안에 정치적인 변혁을 위해서. 앞서가는 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함께 변론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라에 대해서. 네 나라가 무슨 나라냐?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주님 대답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주님의 모든 말씀이 대변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소망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늘에 있는 12군단 되는 영이 내려와 유대인과 싸울 줄 모르느냐? 그러나 내 나라는 예수에서 속한 것이 아니다. 딱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 이어가지고 5,000명 먹이시고 12광줄이 넘게 남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그때 사람들이 이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대체 이분이 메시아 맞다, 어떻게 기적으로 우리를 다 먹여 살릴 수가 있느냐, 이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왕이다 하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 저편으로 가도록 배를 태워 보내시죠. 그걸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나라의 그림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뿐 아니라 풍성한 식탁을 누리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넉넉한 경제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거기서 왕이 되셨죠. 12군단의 영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셨겠죠. 그런 방법으로 세계가 통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물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소망이죠. 주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꿈꾸는 나라가 있죠. 유토피아입니다. 이상향. 그 말의 의미는 유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not, no. 토피아란 말은 헬라어의 토포스에서 왔어요. place 혹은 스페이스를 말합니다. 이 땅에 없는 나라. 에노토피아, 에너지의 이상향. 크린토피아, 깨끗한 세탁물을 청소하는 세탁물의 천국, 그런 거 아니겠어요? 토피아를 다 갖다 붙여요. 사람들이 에노토피아, 무슨 토피아 다 갖다 붙입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이상적 나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대단한 나라, 어떤 위대한 나라, 어떤 행복한 나라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주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딱 잘라 이분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상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말씀하셨죠. 이 땅에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그저 이상향, 꿈꾸는 신기루일 뿐이라는 거죠. 그걸 알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셔야 돼요.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가 히틀러의 미친 정권을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치를 대항하고 히틀러를 죽이는 암살단의 멤버가 되죠. 발각돼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나라가 오는 건 아닙니다. 히틀러 하나 죽었다 그래서 히틀러 다음에 또 다른 놈이 나타나요.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인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데모 많이 했어요. 유신정권 물러가라고. 그때 나온 신학이 해방신학, 민중신학, 한해신학, 그런 신학들입니다. 눌려있는 민중과 인권을 살려내기 위하여 있는 기존 정권을 타도하고 나가라는 거죠. 물리적인 힘, 백성들의 힘, 인권의 힘을 가지고. 주님 나라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임금이 아니세요. 이사야에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 어깨에 통치권을 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조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것이죠. 물리적인 힘, 육의 힘, 정치의 힘, 권력의 힘, 경제적인 파워를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는 트럼프식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주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기본적으로 주님의 나라는 세 가지의 적을 깨뜨리는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적이 뭡니까? 우리 에너미라고 하는 거.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정욕과 세상과 마귀입니다. 한 통속입니다. 이 정욕은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DNA에서 비롯해서 나오는 아담의 힘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죄성입니다. 심플 네이처, 죄의 힘이에요. 이것을 둘러 감싸며 우리의 내적 정욕을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공급해주는, 힘을 공급해주는 세상, 그 뒤에 있는 마귀. 한 덩어리입니다. 한 통속입니다. 세 친구예요. 깔뱅은 그리스도의 통치는 내적 통치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통치 앞에 꿇고 양심과 삶의 모든 걸 주님께 바치고 제어하고 드리는 삶, 내적 통치를 말해준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욕의 통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왕으로 들어오셔서 통치권을 주장하시고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가장 강력한 적인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그 무서운 정욕과 자아의 힘을 깨뜨릴 수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죄를 씻기는 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리고 1장 9절입니다.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죄가 씻겨져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죄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죄의 뿌리, 죄의 공장, 죄의 제조하는 뿌리가 어떻게 될 겁니까?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 안에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통치한 인생입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입니다. 내가 주관자고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담이 계속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힘이, 그 죄성이, 그 망령된 행실의 주인공이, 그 유전자가, 그 유전된 행실이 계속적으로 삶을 지배하고 내가 왕이 되고 마귀가 왕이 되고 세상이 왕이 되고 통치권자가 돼서 우리를 통치하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되는 겁니까? 사망이 왕노릇해요. 죄가 왕성하게 되고.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 내적 세계 속에 들어와 우리의 왕자 속에 있던 죄와 나와 아담을 다 밀어내고 새로운 왕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기 보좌에 앉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과 완전히 단절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영생이 왕노릇하는 역사입니다. 이게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내적 통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과 싸움은 영과 육에 속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북한입니까? 중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일본입니까? 여러 나라들입니까? 정치적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적은 우리 안에 있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내적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음란과 사욕과 방탕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갈라지는 것과 다툼과 분쟁과 이당과 당지는 것과 술 취함과 그런 것들 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 5절, 갈라디아 5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들어온 순간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나타나 우리 심령에서부터 빛이 들어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한 사람으로 달라진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깔맹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적은 정욕, 뛰어넘어 세상입니다. 세상.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2장 15절로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이다.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제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거하나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죽은 물고기는 허옇게 배를 하늘을 향합니다. 그리고 냇가와 강을 따라 쭉 내려갑니다. 하류 쪽으로. 힘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헤엄칠 줄 모릅니다. 배를 하늘을 향하여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하류를 향하여. 죽은 그리스도인들. 세상 따라갑니다. 파묻혀 살아갑니다. 함께 흘러내려갑니다. 함께 그리로 쭉 갑니다. 죽었습니다. 힘과 생명력이 없어요. 살아있는 물고기 보세요. 거꾸로 역류합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팍팍 뜁니다. 댐 안에서도 상류로 가기 위해 댐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놈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살아있다는 것은 흐름을 따라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들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그들은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물들어 그 흐름을 따라가며 세상에 푹 빠집니다. 역류할 줄 모릅니다. 살아있지 못합니다. 승리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습니다. 우린 절간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수도사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갑니다. 전부 다. 직장생활도 합니다. 학교도 다닙니다. 동네 사람 만납니다. 마실도 갑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친구도 만납니다. 지하철도 탑니다. 버스도 탑니다. 택시도 탑니다. 다양한 일들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흘러가는 어둠의 유행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닌 것이죠. 드와이트 리먼 무디 선생이 말한 대로 배와 물의 비유를 보세요. The ship is on the water, but not over the world. 배는 물 위에 있지만 on the water, not over the water. 배는 물에 속하지는 않았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삽니다. The Christian or the church is on the world, but not over the world. 우리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물이 들어온다는 그 안에 욕정의 물, 육신의 물, 쾌락의 물, 정욕의 물, 이게 들어와 우리를 다 전부 다 침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배를 견고하게 막아야 됩니다. 방주를 보세요. 역청으로 잣나무를 다 막아 물이 안 들어오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강에 던져질 때도 그 어머니가
갈대상자에 그를 담을 때 그 안을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겠다는 거죠. 세상에 물이 들어오면은 방주도 빠지게 되고 갈대상자의 모세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세상에 빠지는 순간 함께 다 몰락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너희는 저희 가운데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 다 안 물러가게 되고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되고 통치권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주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며 반역하며 공격하며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무서운 세력이 바로 어둠의 왕자인 마귀입니다. 성경이 이 마귀를 사탄 혹은 마귀 혹은 옛뱀, 용, 하늘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나름의 조직을 가지고 인류를 돕고 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로 우리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리십니다. 깨뜨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땅에 왜 혈육으로 오셨는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망의 권력을 딱 잡고 죽음이 무서워 죽음의 종로 노릇하는 자들을 꽉 잡고 있는 마귀를 깨뜨리시고 모든 우리를 해방시키고 풀어놓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가지고 노는 마귀의 볼모가 죽음입니다. 꽉 잡습니다. 사람들의 모가지를 딱 잡고 옥죄입니다. 너 죽는 거 무섭지 이놈아? 너 두렵지? 너 염려되지? 너 걱정되지? 너 병 걸릴 것 같아? 너 사고도 날 수 있어? 넌 내 종이야. 꼼짝 못한 마귀가. 우리 약점을 알고 있어요. 마귀가요. 그 약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우리 죽음을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을 잡고 있는 권력의 존재가 마귀입니다. 꽉 잡고 우리의 목을 옥죄이면서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딜을 벌입니다.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깨뜨립니다. 우리의 존재를 깨뜨립니다. 이게 마귀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혈육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깨뜨리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굴복시키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대적: 정욕, 세상, 마귀. 한 덩어리, 한 통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자로 임하실 때 정욕과 우리 몸의 지체들이 죽습니다. 세상이 분리돼 나갑니다. 그리고 사단이 깨어집니다. 이마가 정수리가 깨져나가는 겁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교회의 통치권의 확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권세를 주셔서 교회들에게 주님의 대위특령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신 모든 사명과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위탁된 에이전트들입니다. 우린 그 일을 감당할 대사들입니다. 주님의 사신들이에요. 펼쳐져 나가야 되는 거죠. 구약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내게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온 열방과 이방의 사람들이 내 빛과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펼쳐져 빠져나가는 교회를 통한 주님의 통치권의 확장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종으로 택한 이유는 야곱 지파를 다 일으켜내고 이스라엘 지파를 보존하여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미치게 하리라. 야곱과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국내 선교의 사역이 아니라 이방들까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만드는 세계 선교의 비전과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는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 교회를 통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가장 잘 알지만은 잘 모르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적들인 마귀를 깨뜨리고 세상을 분리시키고 땅의 지체인 육이 죽어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고 그의 통치권을 받아 살아가는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7장 18절 말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나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주님 나라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다르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십자가 죽기 전에 철체절명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22장의 말씀입니다. 겟세마네의 그 간절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 온 인교가 생명을 거는 기도,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모델인 거예요.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바이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미 신구약 성경 66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66권의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 규절 하나 다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이 담겨져 있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은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그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덧붙이거나 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다 마무리된 거예요. 덧붙이면 이단되고 이상한 존재가 됩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몰몬교도들, 몰몬경이 따로 있습니다. 유다교도 믿으면서 알랏을 믿는 이슬람교들, 그들의 종교를 믿는 코란경이 따로 있어요. 통일교는 통일교 자신의 교리서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그들 마음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 66권의 메시지의 권세와 그 말씀의 능력을 거부합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끝난 겁니다. 덧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 모든 것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뜻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연애 편지 받으십니까? 젊은 시절에 읽어요. 여러 차례 읽어요. 이게 무슨 뜻이 해석을 해 자기 나름대로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비로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뜻을. 국어학자인 양주동 씨가, 국문학자는 그분은 원래 영문학과 교수고 전공이었어요. 원래는. 나중에 국문학자가 됐죠. 이분을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양주동 씨가 좋아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거기에 딱 써져 있었습니다. EVOL 영어로. 이 사람은 영문학적 공부를 많이 한 분이라 이것을 딱 보면서 EVOL,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게 Evolution, EVOLUTION, 진화란 말이잖아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뜻이 뭔가 몰라가지고 대답을 못했는데 여자한테 잘려서 결국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보니까 EVOL, LOVE의 역자였다는 거죠. 사랑. 사랑했던 여자가 러브라는 말을 철자를 거꾸로 해서 보내줬는데 그걸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죠. 왜?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EVOL, 이것도 Evolution, 진화의 약자인가?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는 사이 여자는 남자한테 가버려서 다른 남자한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잘 읽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계시의 마감입니다. 덧붙여도 안 됩니다. 주님 뜻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같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엑기스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삶의 본질과 우리의 존재에 관련된 그게 바로 뭘까요?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가장 위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성부 하나님의 역사, 거기 성령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두 번째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도장을 찍어 인을 찍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이 같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사함, 성령 하나님의 도장 찍어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이라고 영광을 돌리는 바울의 에베소 1장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던져주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뜻을 알고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가는 신앙,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엑기스에 대한 수용이죠. 천상회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늘의 회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미가야가 본 하나님의 세계, 욥기 1장 2장 욥이 본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의 세계, 스가랴 3장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보았던 대상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보좌 앞에 벌어진 역사들, 거기서 주님의 뜻들이 만들어져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 나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복수형 위 혹은 어스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위라 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존재하는 삼위 하나이신 하나님, 삼위이시지만 그게 나타나잖아요. 얼마 뒤에 정상들이 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페크 회의죠. 트럼프도 옵니다. 일본의 여자 수상도 오겠지 아마.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 갈 겁니다. 각 나라 순회가 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서미트라, 정상회의 서미트라 그래요.
최고의 정상들, 순회가 모이는 곳이죠. 그것 말고 헤이븐리 서밋이 있어요. 우주 최고의 정상회담이죠. 삼위일체이신 삼위 하나님의 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죠.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창세기 11장 7절. 이사야 6장 8절.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위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 갈 하나님의 사역자가 누구냐? 이사야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뜻, 천상회의, 하늘의 영원한 뜻,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땅의 뜻들이 깨어지도록 깔병을 말합니다. 이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진리의 그 말씀과 주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일치시켜 나가는 작업이 바로 이 메시지의 의미라는 거죠. 다림추라고 해서 다림추 건축업자들이 하는데 저도 제 방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림추. 일본 사람들은 사게부라라고 그래요. 원추형으로 생겼습니다. 이것 가지고 건물의 삐뚤기를 확인하는 거죠. 한 번째 군목 시절에 군종실을 새로 신축을 했어요. 공병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부대 시설이니까 군인교회 있는데 그 옆에 군종실 너무 낡아가지고 비도 새고 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벽돌하고 나무 같은 자재를 다 가져왔어요. 위에 있는 그 지붕까지 다 가져가지고 하는데 이 공병대들이 와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제가 옆으로 분명히 봐도 삐뚤어졌는데 그 담당하는 선임하사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좀 삐뚤어진 것 같더랬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린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믿질 못해서 제가 철물점 가가지고 다림줄을 샀어요. 끝에는 추가 있고 줄이 딱 늘어진 거죠. 사다리 갖고 올라가 위로부터 딱 내렸더니 위로부터 밑에까지 10cm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공병대 대장한테 얘기했죠. 쫄배가 다 말하면 말 안 들으니까 와서 보세요. 무너뜨리고 다시 쳤습니다. 다시 쳤어요. 정확한 다림줄을 통하여 중심을 딱 잡는 거죠. 삐뚤어졌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다림줄입니다. 거기 맞춰가는 거죠. 내 뜻이 듭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라고. 우리는 다 자기 원들이 있어요. 그때 그 원들이 일반적으로 불결한 원들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고 자기 쾌락, 자기 안심, 자기 즐거움, 자기 안전을 위한 거예요. 전부 다 주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앞에 잘못된 다림추에 삐뚤어진 것들을 맞춰나가는 작업이 이 기도의 작업입니다.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유익과 나의 것들을 다 그 앞에 굴복시키고 내 뜻을 하나님 뜻에서 일치시켜가는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저도 그래요.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나를 위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성경의 뜻 앞에 굴복시켜 삐뚤어진 것을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제어하여 주님 뜻에 맞춰가는 기도, 바로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 주님께 나아가실 때는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탐욕들, 자기를 위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지극한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누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나라의 만나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욕과 세상과 마귀를 깨뜨리시고 주님 높아지시며 주님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정욕적인 탐욕들, 나를 위한 기도들이 점점 달라져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로 달라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참된 기도의 사람, 순수한 기도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